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참 사람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건축물들을 올리고 구조물들을 만드는 것들을 보면 사람이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연을 바라보며 혹은 그저 숫자의 나열들을 바라보다 뭔가 법칙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법칙으로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그 법칙들이 사실 매우 뛰어난 법칙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자연에 숨겨졌던 비밀들을 발견하는 계기들이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란 존재가 하늘을 사랑하고 창공을 사랑하다 이젠 우주에 날아 올라갑니다. 우주에 기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며칠씩 살기도 합니다.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만물의 영장인 것 같습니다. 만물의 영장,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으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들보다 특별하게 지으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사람은 정말로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돌아보면 사람은 참 위대한 것 같으면서도 참 연약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인 것 같아 보이는데 또한 돌아보면 연약하고 뭔가 비어있는 존재 같아요. 몸이 약해서 살아가다 보면 병에 걸립니다. 영원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서움이 많아 조그만 벌레만 봐도 기절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도 조리 있게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 주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을 잘 벌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 수고해도 실패를 맛보고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시리하고 좌절하는 존재가 또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숨기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한탄스럽게 바라보며 부모든 또는 다른 사람이든 또는 하나님이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약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약한 존재, 약점이 많은 존재로 지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점 속에,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속에 큰 가치를 숨겨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이 사람에게는 흠이 될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는 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후서 말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목회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셨습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약한 부분,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단의 사자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듯이 몸에 가시라는 것이 박히면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해가 됩니다.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크기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쪽집게로 찝어내든지 아니면 바늘로 살을 파서라도 그 가시를 빼내야 그제서야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쪽집게로 찝어내든 바늘로 살을 파서 그것을 빼내든 어쨌든 제거하고 싶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몸에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눈에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고, 그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이 연약함이 바울의 사역 자체를 힘들게 만들 정도로, 즉 바울의 그러한 가시 때문에, 그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무슨 저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해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육체의 연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냥 육체의 아픔, 육체의 어려움 혹은 육체적인 연약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역마저도 방해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매우 연약한 육체의 가시를 지녔는데, 이 육체의 가시, 곧 바울이 표현하는 사단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건강해야지, 더 몸에 힘이 있어야 효과적이랍니다. 바울도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사역하는데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 같은 것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제거되면 내가 더 주님을 더 잘 믿고, 내가 주님의 사역에 더 열심을 내고, 내가 더 힘써 일할 수 있을 텐데, 이 연약함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못하는구나 한탄할 때가 있어요.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가시들이 경험될 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대체 주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괴롭고 아프기만 하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깨닫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서 떠났으면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텐데, 더 이 선교의 일에 힘쓸 텐데, 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텐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두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가시,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바로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넘치도록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한 가지,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무지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며 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드러내는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고백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1900년도 초에 미국의 작가로 또 교육가로 활동했던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때 열병을 앓습니다. 그리고 그 열병을 통해서 그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중복장애인이 되었어요. 1900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애인으로서 최초의 인문계 학사를 받았고 사회활동가로 또 운동가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헬렌 켈러의 산문 중에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글입니다. 그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라는 글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꼭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영화나 연극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내 손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아채지 못하는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도시의 여기저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보고 싶은 것, 자신이 눈을 떠 볼 수 있다면 3일 동안 이것을 보고 싶다라고 글을 썼어요. 헬렌 켈러가 그토록 소망했고 평생토록 가졌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던 그 3일 동안 보고 싶었던 것들, 우리는 매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그 은혜만 잘 깨달으면 감당할 수 없는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결핍된 것,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기에 이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시들을, 그 가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가시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한하신 능력이에요. 무한한 강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강하심과 온전하심이 어디에 머무느냐? 바로 우리의 약함 가운데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시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좀 어눌했다 그래요. 그가 쓴 편지들의 유려함과 그의 강의는 실질적으로 많이 달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의 편지나 글들은 매우 아름답고 매우 강하지만 그의 말은 어눌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외모도 호감 가는 외모는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 그는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까지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한 것은 그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이 고백됨으로 온전함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허디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에요. 1860년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선교하셨습니다. 무수한 어려움과 죽음의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또 그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허디슨 테일러의 선교 사역이 연약하진 않았어요. 그는 분명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으시고 그 일들을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허디슨 테일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약한 사람인 나를 통하여 가장 어려운 중국 내지를 변화시키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것은 나의 약한 것이 강함으로 바뀌어 온전하게 드러난다 라는 뜻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병이 낫고 나의 단점들이 치료되고 보완되고 나의 단점들이 사라지고 나의 장점들만 드러나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약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약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육체를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그를 덮고 그를 도와주고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가 경험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약함이었어요. 육신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능욕을 받았고 궁핍했고 핍박을 받았고 곤란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한 약함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능욕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강하신 능력이 머물렀습니다. 주님의 강함이 그를 덮습니다.
주님의 강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쓰임받기에 합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나는 약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판단하지 말고 바로 그때 그 약할 그때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약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강력한 일들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력함이 언제 드러납니까? 성도의 강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 우리가 경험해야 할 강함, 성도가 경험해야 할 강함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막 생기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육체의 가시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의 약함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사랑하는 법도 알지 못해요. 나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선한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선하게 살아가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은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봉사하고 섬기며 예배하고 선교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못할 것 같지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부어 주실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고 이를 온전히 행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불안한 불만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을 볼 때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열악한 것 같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은혜라도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줘도 누리지 못하고 없는 것에만 불만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불평해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소멸해 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워보며 그 은혜를 계수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충분하다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겨질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심을 경험하고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강함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강함, 세상적인 강함,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강함이라면 그것은 강함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원해야 될, 우리가 소원해야 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강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깨달으며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하다고, 나는 불안하다고, 나는 할 힘이 없다고 주저앉아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저앉아 불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역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리어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에 열심을 내어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더욱 소망하며, 그리고 그 강하심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체의 가시들만 바라보며 불만과 불안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것으로 족함을 느끼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오직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온전히 체험함으로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여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가시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연약함, 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 것, 우리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분한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머무르심을 경험하고 온전케 되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체의 가시에 머물러 주저앉아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 우리의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드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 특별히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능력만을 사모함으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등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주님의 긍휼이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혼란 가운데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